21장에서 욥이 이야기하는 주제는 간단합니다. 한 문장을 욥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냐면은 번성하는 악인이 있다면, 번성하는 악인이 있다면 억울한 의인도 있지 않겠냐. 뭐 너희는 계속 권선징악, 뭐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면 잘 되고 악을 행하면은 망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위를 둘러봐라, 식견을 넓혀봐라, 지나가는 여행 다니는 사람을 붙잡고 내가 있는 이 자리뿐만 아니라 저 먼 곳에서도 어떤지 이야기를 좀 들어봐라. 세상이 꼭 그렇게 순수하게 의인이 잘 되기만 하고 악인이 나쁘기만 한 게 아니다. 악인이 훨씬 더 잘 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인생을 매듭진 날들도 있고, 그렇게 치자면 반대로 의인이 평생 동안 고통받고 아파하다가 쓰러질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이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욥은 21장에서 하면서 그의 친구들, 여기도 보면은 21장에 너희라는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비단 소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 전체에 대한 항변을 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가 주일이었기 때문에 묵상을 다루지는 않았지만,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악인의 친구들에 대해서, 욥이 생각하는 악인이 무엇이냐,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은 우리를 내버려둬라, 나의 자유를 인정해줘라, 나의 자유를 인정해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욥이 생각하는 악인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좀 내버려둬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인생을 자꾸 쓸모로만 판단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그 세상이 악이 창궐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욥이 생각하는 악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있고요. 그러면서 16절 마지막은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욥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그런 악인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어제의 묵상이 매듭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은 몇 번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악인의 등불이 꺼짐이 몇 번이냐,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이 몇 번이냐,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어봐라, 실제로 따져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생각하게 된 교훈은요, 몇 번인지 좀 따져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생기면 왜 나에게만, 아니면은 그렇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느냐? 왜 저 사람에게만 이런 일이 있느냐? 라는 식으로 다른 사람은 모두 행복하고 나만 억울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세상 자체가 억울한 일이 엄청 많다라는 걸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 죄로 어그러진 이 세상 자체가 비틀려 있기 때문에, 원래는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게 맞죠. 맞아야만 하죠. 의인이 잘 되고 악인이 나빠야 되는 게 맞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내가 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지만 제대로 설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워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나 라는 그 문구를 통하여 제 마음 가운데 어떤 특정 고난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은 모두 행복한데 나만 이렇다라는 억울함으로 내가 막 깊이 억울함의 덫으로 빠지면은 쉽지 않겠구나라는 마음을 깨닫게 됐던 게 21장 17절을 묵상하며 제가 보았던 교훈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금 악인의 잘됨과 의인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3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삶에 에너지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의 몸에는 젖이 가득하다. 아주 기름도 많고 윤택함도, 소위 말해서 피부도 탱탱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젖이 가득하고 여인으로 치자면은 아이에게 젖을 물릴 수 있을 정도로 그 영양이 충분하고, 그리고 그의 골수는 윤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2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은 욥의 현 상황을 그리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26절에 보면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둘 다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았던 악인도, 그리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었던 그 의인도 결국은 둘 다 죽음을 만나게 되고, 그가 뭘 먹었든 뭘 입었든 간에 결국은 구더기가 다 파먹는 구더기 재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욥의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이 대조를 보면서 묵상했던 두 번째 생각은요, 진짜로 내가 이 번성하는 악인을 그리고 괴로워하는 의인을 봤을 때 우리 모두의 끝이 죽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바라보고 있느냐. 소위 말해서 부나 건강을 기준으로 저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모든 사람은 다 죽음 앞에 선 구더기 밥재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잘 사는 사람 부럽거든요.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 부러워요. 제 마음 가운데도 가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인생에 돈 걱정만 안 하면 제가 사역 진짜 편안한 마음으로 할 텐데 라고 기도할 때가 저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돈 걱정 안 하고 있으면 네가 이 자리에 서 있겠니? 돈놀이 하고 있겠지 라고, 돈 쓰는 재미에 빠져 있겠지, 뭐 이런 마음들을 제 마음에 주시면서 저를 돌아보게 하시지만, 어쨌든 제 마음 가운데 막 잘 사는 사람 집에 막 서 있고 막 이러면은 야, 엄청 잘 사네, 약간 이런 그 느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소위 저에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아닌지, 모든 인간이 사실 구더기 밥재료다, 다 똑같이 그냥 흙으로 돌아갈 뿐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람이 부나 건강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냐 악인이냐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될 텐데, 아까 이야기 드렸듯 하나님 앞에 자율성을 지나치게 얘기하거나 인생을 나에게 쓸모가 되는 것만 챙기고 쓸모가 안 되는 건 신이라도 버리는 모습을 보인다라면 이게 악인이거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람을 부와 건강의 모습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아유, 저 사람은 믿지도 않는데 저렇게 건강한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교회 다닐 어떤 건강도 허락되지 않고 나는 진짜 저주받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욥이 지금 얘기하는 논리예요. 근데 사실 욥도 지금 똑같이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론으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둘 다 매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마음 중심을 지키는 게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린 건, 오늘 하루 부나 건강이나 눈에 보이는 잘됨이라는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부러워하거나 조롱하거나 멸시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두 번째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배우게 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 모두가 죽음을 겪는데 그렇다면 왜 모든 인간은 죽어야만 되는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욥도 그렇고 욥의 친구들도 그렇고 그냥 이 죽음이라는 현실 너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어떤 장면에서는 차라리 내가 죽어서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싶다, 근데 죽으면은 내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죽으면 다 끝 아니냐라는 이야기의 논조를 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과 욥의 친구들이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다면, 죽음 너머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함께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 눈에 보이는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만으로 우리의 논리와 논쟁을 이어갈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고민하며 살아가지 않는 한 이 욥기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욥기를 묵상하고 나서 42장까지 끝냈을 때에 제 마음 가운데 내렸던 결론이 있는데요. 욥기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결국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욥기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왜 사탄이 괴롭힌다라고 했는데도 허용했는가? 그 과정 가운데 욥이 혹시라고 했던 인생의 모호한 부분들이 42장에서 내가 이제 주의 얼굴을 눈앞에 뵈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뀌게 되고, 비록 잃어버린 아들, 딸들은 천국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들, 딸들을 주시면서 너는 너의 인생이 여기까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너에게 2배의 축복을 주겠다. 이게 욥기의 교훈이거든요. 이 모든 떠난 사람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는데 도대체 이 아들, 딸을 다시 준다고 한들 내 상처가 씻어지겠느냐?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으면은, 나중에 임할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없으면은 이 욥의 마지막 결론, 욥이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라는 내용은 절대로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죽는다로 끝날 것이 아니라, 자, 그래, 모든 사람이 흙 속으로 돌아가고 구더기 밥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말씀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욥은 지금 욥의 친구들에게 논리적으로 따진답시고, 자, 이런 사람도 다 죽지 않냐, 내 말이 뭐가 틀렸냐, 번성하는 악인이 있다면 억울한 의인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케이, 너 말 잘했다, 여기서 딱 멈추고 너 여기서 생각해봐라. 그렇다면은 번성하는 악인도 죽고 억울한 의인도 죽는다. 그러면은 그 죽음 뒤에 얘네가 어떻게 될지 너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니? 내가 얘네를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둘 것 같니? 라고 이야기를 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데, 사실 욥기 21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없습니다. 욥이 지금 친구들에게 반박을 하는 데 너무 집중하면서, 야, 내 논리가 진짜 탁월하고 아주 그냥 단순한데 모든 논리를 회파할 수 있을 정도로 탁월하다 보니까 친구들한테 쏘아붙이는 데에 급급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1장은 시작부터 끝까지 너희에 대한 이야기로 끝이 나고 있지, 요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뱉은 말을 가지고 하나님,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지금 했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과정이 없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세 번째 묵상은,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질문하고 말씀을 보고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교훈으로 삼아야만 우리가 욥처럼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몇 번인가 라는 이야기를 드리며, 고통 가운데 우리는 종종 이거는 나만 억울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인하여 아파하고 있음을 보면서 이거를 내 문제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썩어 빠지고 어그러져 있는가, 이 죄와 악에 대한 문제를 직면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히려 그때의 나의 마음이 낙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같이 아파하는 거고, 같이 아파하는 사람들이랑 함께 연대해서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어그러졌는지를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해야겠구나라는 상처받은 이들의 연대의식을 느낄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번성하는 악인이 있고 억울한 의인도 있는데 둘 다 죽는다. 결국은 구더기 밥이 된다. 우리의 삶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성하는 악을 부러워하고 있지 않았나. 죽음이라는 현실을 보지 못하고 그저 부와 건강과 잘됨이라는 기준으로만 사람들을 평가하고 자기의 인생을 평가하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게 두 번째 교훈이고, 이렇게 죽음이라는 인생의 종착점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착점 너머에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욥도 친구들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있다라는 것. 우리도 일상에 함몰되어 죽음 이후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낼지 묻지 않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시며,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채워져서 이 압도적인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오늘도 부활을 탐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찾으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욥기 27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았던 욥을 보며 제가 했던 세 번째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하나님과 친구되어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비 오는 아침 우리가 비를 뚫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은혜의 생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은혜의 단비, 은혜의 생수를 우리가 맞고 마시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